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신앙으로 잘 세워나가기를 사모하면서 지난 2주 동안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나누었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일마다 저는 어떻게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석으로 잘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 또 믿음의 토대를 놓을 것인가 해서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믿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내용을 보면 포로되어져 가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그 당시 성도들이 힘을 내서 이겨낸 것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을 좀 더 소망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를 사모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데 29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귀가 있어 소개를 해보면 우리가 희망,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표현이다 싶어서 인용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산소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원합니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신념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낙천주의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저 컵 안에 물이 반이 있으면 낙천주의자는 아직도 반이 남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 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은 물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컵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게 바로 소망의 사람이고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필요하죠.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데 작금의 세상이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싶은 것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질문이었습니다. 올 3월이면 우리가 좋은 리더를 뽑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이 땅에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터인데요,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단 말인가? 음악을 들으시겠죠? 그 들려지는 음악 가운데 소망이 있나요? 영화는 어떻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을 다 살펴보아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2020년에 나온 통계를 그래프로 여러분 가운데 보여드리는데요, 저 그래프를 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올 한 해를 소망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노트를 보면 4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소주제를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왜 필요한 거예요? 던진 질문인데요. 이유는 한 몇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진 상태로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빠졌으면 자빠진 상태로 있단 말씀이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게 될 겁니다. 당시 에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가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그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밑줄은 이것들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일어서게 할 겁니다. 여기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같은 세대의 선지자 이사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이기에요? 혹여 포로 생활일 수가 있어요. 혹여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많은 손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어떠한 압력 가운데서도 그것을 힘있게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중요합니다.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를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고라가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요, 세 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세 구절이 다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하나 더 볼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 절을 읽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이 세 번 반복됩니다. 뭡니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여러분들께 소망의 참된 본체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여러 개척한 교회에 편지로서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2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에는 그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요,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사분오열이 되고요, 은사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에 급해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은사가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고린도전서를 쭉 기록을 해 나가면서 은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은사로 이야기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강조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16장까지 마치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번엔 좀 독특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왜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뒷말이 있어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를 원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시면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르잖아요.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뭐를 알고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걸 지금 공치사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사할 소망까지 끊어진 것이 본인에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요. 9절로 들어가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다음의 목적인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로 본인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뭐하게요? 의지하게 하려 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3번씩 기도하며 나 같은 것들을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 목적이 있으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시편 42편 또 43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 9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보면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떠한 환난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떠한 환난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소망이 필요한가? 그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철퍼덕 앉아서 그저 울고불고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앞으로 나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찬양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소망의 주체이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프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유명한 것은 여자의 몸으로서 영국, 프랑스 그 도보 해협을 1950년에 수영으로 건너므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51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저 기간이 한 34km 정도 된대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도 수영을 하면 20시간 남짓하는 그런 거리인데요. 여기에 이 체드윅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51년도에 도전을 했는데 그만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한 이유는 무슨 파도 때문도 아니고 상어 때문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안개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육지 위로 올라왔을 때 이런다고요. 왜 그러냐면 한 800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체드윅이 하는 말이, 만약 내가 앞이 보였다면, 앞으로 나갈 수만 있었다면 꼭 800m, 아니 34km를 수영해서 왔는데 꼭 800m 못 가겠어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인지 어디로 나가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 넘었다는 거예요. 1952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이번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도 안개가 동일하게 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기에 그는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실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새로운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이 성경이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을 공부할 때는 배경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배경사, 뭐 공관복음의 배경사, 사도행전의 배경사. 근데 그 배경사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있고 의미가 있어요. 아, 이러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러이러한 때에 기록을 했구나. 요것을 잘 준비를 해서 본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도가 훨씬 쉬워진다는 말씀이죠. 어쨌건 베드로 전후서도 사실 배경사를 잘 알고 보면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한 60년대, 한 70년대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로마 황제 때문에 성도들이 되게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학교 때 배울 땐 로마 10대 황제의 핍박 뭐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그러면서 그 60년에서 그 70년 그 어간이 그 유명한 네로가 통치하던 때이거든요. 그러한 때 명령을 내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든지. 그래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는데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가 있으면 다 그런 데서도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이 떠나게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종종 제가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도시들이거든요. 여러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갑바도기아에 가서 그 풍선 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또 뭐 여러 관광지 다니잖아요. 거기를 꼭 가본다고요. 어딥니까, 여러분? 지하 동굴, 지하 도시를 가본다고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왔다 한들 누가 그거로 피해 준단 말입니까? 먹을 건 누가 줘요? 누가 옷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게,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 중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이렇게 여러 색깔의 시험이에요. 한 사람 다 나름대로 다 다르잖아요. 여러 시험을 만나는데 어때요? 잠깐이래요. 잠깐.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은 잠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양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AD 1년부터 AD 100년까지 100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98년도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100년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313년 밀란 칙년까지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1년에서 313 밀란 칙년까지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은 신앙이 좀 수월했겠지만 이 부분 속에서는, 이 앞쪽에서는 너무도 어려웠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잠깐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참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견뎌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혹여 8절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 봐요. 그 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게 사실은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전해졌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도다, 흔한 말로 희망 고문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니 아까 6절로 가보면 잠깐 고난을 받는데, 잠깐 고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했듯이.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을 견뎌내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목회도 만만치 않아요. 앞으로 이제껏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소망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우리 주님 가까이 다가와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뭐예요?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저는 그 소망을 놓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더 굳게 잡을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더 목사로서 저의 삶을 정갈하게 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사들이 감염이 되고 그래서 지난 2주간 우리 주일학교 영상으로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상황은 어려운 건 내가 알겠다,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하지 아니하면 이건 신앙이 약화되고 떠내려가는 거, 떠나가는 거, 잘라져 나가는 거 빤히 보는데 이거 그대로 놔둘 수 있지, 놔둘 수 없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기 제 시골 말로 하면 촐싹거리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담담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또한 용기를 갖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긴 건 긴 거고. 그러면 이와 같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너 소망이야, 너 소망이, 너 소망,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말이에요. 이게 프로세스야, 이런 말 한다고요. 이게 과정이야.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절차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소망은 여러분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훈련됨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설교하는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 귀한 말씀을 하는데 3, 4절을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 가운데 온다, 이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소망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크게 두 번째로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냥 이렇게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안 하신다고 봐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다 하나님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환경들을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회피하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담담하게 맞이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저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우리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 상황적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피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루어져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어느 특수부대가 말해요. 훈련시키지 않고 너 그냥 우리 특수부대야 이렇게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군대도 보면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서 소망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읽으셨는데 5장 4절을 로마서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훈련 과목에는 늘상 두 가지가 있다. 늘상 하나는 환경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고.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환경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면 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믿는 사람,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이 믿으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어떻다?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야만 성숙될 수가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셔야만 진정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결혼 반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저 반지에 가장 저기한 것은 저 나름대로는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저 반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다이아몬드라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저렇게 반지와 같아요. 반지와 같은데 그 성경 가운데 저 다이아몬드와 같은 성경이 있다고 우리 흔히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저 다이아몬드와 같은 또 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성숙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또 좋은 여러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로마서 8장 중 24, 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24, 5절 같이 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 다음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한 데가 있죠. 참으로라고 하는 게. 근데 참으로라고 하는 말, 그래서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저 참으로 왜 저기 좀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짜 기다려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저 단어를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역을 하지 말고 그냥 직역을 하면 인내예요. 인내. 그러니까
바라면, 인내, 기다리. 다 봤더니 단어가 다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뭔가 보면 중요한 것은 반복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인내하면, 그걸 참으면,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너무 중요한 진리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마지막 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죠? 소망을 이루는데 요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식의 언어로 한다면 성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소망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연단 이런 거 다 통해서 이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건데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 강조가 맞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4장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근데 여기도 보면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 데 있잖아요. 온전, 구비, 조금도 부족. 이것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말은 거기서 보면 말들은 다 그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의미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면 다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더 주의 추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소망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로와 같은 신앙의 의미들 잘 아신다면 흔한 말로 뒷길로 가지 아니하고, 흔한 말로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정통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믿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즐기시는 거예요. 즐기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고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펴고 싶은 게 우주에 대한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너무도 궁금해요. 우주는 어떨까? 고작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게 1977년도 나사에서 쏘아 올린 하나의 그 위성이 있어요. 그게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그 보이저 1호가 이제 이 태양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8개 태양계 행성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명왕성에 갔을 때 지구에서 명왕성까지가 64억 킬로래요. 64억 킬로. 사실 우리는 측량이 잘 안 되지 64억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거기까지 갔을 때 이 나사에서 보이저 1호에 명령어를 내렸어요.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좀 돌려라. 지구 쪽으로. 그래서 지구를 좀 찍어봐라 해서 찍은 사진이 저렇게 전송이 된 거예요. 지구가 그 보이저 1호에 의해서 찍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저것은 조금 확대한 건데요, 사실 더 멀어. 그런데 독특한 것은 지구만이 초록색 빛깔을 내더라는 거예요. 지구만이. 그래서 요와 같은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었던
그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 이름이 칼 세이건이에요. 이 칼 세이건이 저렇게 그 보이저 1호에서 찍은 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저 지구를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감동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명명했냐면, 참 표현이 창백한 푸른 점, 이렇게 점이에요, 점. 사진 좀 확대해서 그래요. 보이저 1호가 어떤 식으로 이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가 다음 사진으로 봐보세요. 저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쭉.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 어떤 그 개와 개 사이의 공간, 뭐 거기에는 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진으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지구를 저렇게 봤더니 점 하나야. 그냥 초록 색깔 점 하나야.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말이죠,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기니 아니니, 어떤 게 옳으니 그르니,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조그만 점 같은 그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자녀란다 명명을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읽을 건데요, 베드로가 또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우리가 이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있게 한 에너지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가보시면 부활이에요. 부활. 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렇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금 베드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분은 찬양밖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베드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따귀 맞을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런. 그런데 저와 같은 베드로의 메시지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통한 거예요. 그럼 통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부활을 그 성도들이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면 참 의미 있는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 이후, 이렇게 딱 마태복음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26장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 많은 성경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쓰였어요. 마태복음으로 본다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서너 장 되는 가운데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쓰였게요? 20번이나 쓰였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의 표현처럼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